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아주 엄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별명이 백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독사. 그분 스스로가 나는 백사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제 백사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또 학생들을 정말 지독하게 공부시키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명성에 걸맞게 학교에서도 늘 고등학교 3학년 1반을 그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1 때에도 야, 고등학교 3학년 1반 형들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2학년 때도 고3 형들 중에 특별히 일반 형들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다들 9개 반 중에 1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매일마다 타작 소리가 났어요. 그 반에서는 하루에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때도 체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잘못하면 때렸는데 그 반은 매일 누군가 맞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수업 듣다 보면 멀리서 뻑뻑 소리 나면 야, 백사 선생님이 누구 물었다. 막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라가는 해에 다들 걱정이 많았죠. 3학년 1반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 선생님이 유독 이 선생님의 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냐면 그냥 무섭고 또 체벌을 강하게 해서라기보다는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늘 3학년 1반은 머리를 다 삭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생이 가다 보면 머리 삭발하는 형들을 보면 3학년 1반, 3학년 1반이구나 다 알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삭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짧은 머리예요. 군대보다 더 짧게 완전한 삭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반에 아무도 안 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지 않았는데 제 친구 한 명도 절대 안 간다, 그 반 안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난 삭발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건 인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인권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야, 그런 게 있어? 이거는 인권의 문제야. 이건 학생권이라는 게 있어. 막 이러면서 나는 절대 삭발 안 할 거고 선생님이 삭발하라고 하면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막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에 들어가고 주말을 지나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서 만났는데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냐? 너 이거 인권의 문제라고 했잖아. 너 삭발 안 한다며. 난 철석같이 그거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 이 백사 선생님은 우리 삭발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럼 왜 삭발했냐?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 딱 그 이제 그 첫 주에 모여서 있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희 때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늘과 내일 해야 할 거 뭔지 알지? 그게 딱 한마디 했대요. 해갖고 와라 하고 딱 나가셨대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50명이 똑같이 삭발하고 온 겁니다. 그 선생님은 삭발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려고 삭발을 한 거야. 제 친구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교회 또는 백사 선생님께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압도가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반에 들어갔을 때 다 머리가 조금씩 길었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셔서 매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업 있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무섭고 또 보통 선생님과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엄하다. 이런 그 선생님만의 고유의 권위를 느끼니까 토요일 날 머리 깎으라고도 안 하고 뭐 해야 하는지 알지? 그거 해와 했는데 싹 모든 학생이 다 깎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면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위험이 있고 힘이 있으면 권위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처럼 복종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순종하게 돼요. 저 사람이 큰 힘이 있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고 권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선물 주는 분, 그냥 힘든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주는 분 이렇게 인식하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다는 것, 모든 권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이 40장 이 마지막 부분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가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매일 이동하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텐트를 지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성막, 거룩한 텐트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꽉 차게 이 회막을 덮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충만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발견했습니다. 압도적인 장면이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습니다. 있어도 흘러가고 마는데 성막 안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꽉 차 있는 아주 압도적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성막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막, 성막, 바로 거기에 영광 중에 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르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이 장소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찬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반응은 35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구름이 회막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을 발견했을 때 모세가 함부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서 모세는 스스로 겸비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 또 태도를 점검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또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만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만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당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여러 가지 기적에 모세 없는 기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죽는데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 이런 선지자는 앞으로 영원히 없다라고 신명기에서 단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가, 바로 그런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 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성막으로 출입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야, 역시 하나님 모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저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맞다. 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맞다라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같이 찬양하며 엎드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 영광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작은 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에서 함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바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신앙 태도,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내 영광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신앙의 자세가, 태도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진중하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이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 입술을 닫을 수 있는, 또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하고 진솔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점은 모세가 그 많은 기적 속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상관없이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이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나타내 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자리로 나갔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바로에게도 찾아가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교회가 전부다, 내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 이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교회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 말씀 앞에 감히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영광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어느 연합집회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연합집회니까 이 마이 없이 또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만 입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제 청년들한테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막 이렇게 앞뒤로 막 앉히는데 저한테도 야 저기 앉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지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우리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뭐 우리 교회 권사도 아니면서 어디 앉으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저는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이단 사이비가 아니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맞지. 우리 교회는 배려해주지만 옆에 교회는 뭐 어떻게 되건 말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회 이름에 대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공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그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넉넉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 꽉 찬 구름이 딱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신들의 텐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성막 안에 머무르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성경 이 출애굽했던 과정을 보면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이동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쉴 수는 있는데 몇 달을 머물렀는데 몇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다 라면서 그 몇 달을 그냥 버티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삶의 스케줄을 그 인도하심에 맞추고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이 어느 날 움직이면 다 같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만 거룩하게 있다가 성막을 나와선 하나님의 성막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삶으로 이어져서 성막의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추면 같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는 건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그 고백이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지만 동시에 성막을 통해 구름이 인도한다면 걸음을 인도한다면 우리의 삶을 맞춰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같이 순종하며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학교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해외 오지로 그러니까 정글 같은 곳으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바누아투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나라인데 그 나라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외부와 접촉이 없는 문명과도 거리가 먼 원시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원시 부족이 마을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외지인들이 방문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연예인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인처럼 이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남자들이 입고 있고 이상한 것을 뼈들을 막 귀에 꽂고 있고 코에 꽂고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날카로운 갈대 같은 걸로 막 위협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담고 연예인들이 신기하는데 막 연예인들이 야 절대로 저들을 자극하지 마라 자극해서는 안 된다 막 다짐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외지인들이 이 연예인들을 이제 친구로 받아주면서 자신들이 잡아온 채취한 열매 또 어떤 물고기들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대접을 하죠. 그렇지만
야 이거 맛있게 먹어야 돼. 이분들은 최고의 것을 대접하는 거야. 막 이런 게 다 TV에 나오는 거예요. 막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됐다는 사인으로 그 부족만의 어떤 환영 의식, 막 춤을 추고 환영하는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한 3박 4일 정도를 같이 머물다가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내용이 이 정글의 법칙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지금도 저런 부족이 있구나. 정말 원시 부족, 문명과 단절되어서 생활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아빠가 배운, 아빠가 느낀, 아빠가 알게 된 걸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냥 그게 그 부족의 어떤 삶의 태도가 된,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외지인들을 처음으로 환영하고 만나는 저런 부족이 지금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잠입 취재를 하는 언론사예요. 이 디스패치는 여기에서 이 원시 부족을 취재를 했습니다. 막 너무 인기가 많고 막 이런 부족이 있다 막 대한민국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디스패치라는 언론이 찾아가서 취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진짜 원시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에서 관광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30만 원을 내면 하루, 뭐 100만 원을 내면 2박 3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몰래 잠입 취재해서 카메라로 자기가 이제 그 관광 상품을 산 다음에 똑같은 코스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해요. TV 나온 것처럼 막 우가우가 하고 막 뭐 먹을 것도 주고 경계하고 그러다가 춤추면서 환영하는데 이제 딱 시간이 돼서 끝나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막 현대인으로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해서 야 잘 있냐? 나 내일 만나자. 막 전화도 하고.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돈을 받고 이제 찾아오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연기를 하다가 원시 부족 연기를 하다가 딱 끝하면 이제 퇴근 복장을 하고 집에 전화도 하고 야 저녁 맛있는 거 먹자 하고 아빠가 돈 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앞에서는 원시 부족인처럼 말과 행동에서 막 쇼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원시 부족인 것처럼 TV에서 방영을 했죠. 근데 퇴근하니까 평범한 현대인들,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 가고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원시 부족인 척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도 연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원시 부족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마치 이 원시 부족인 사람들이 퇴근하면 옷을 갈아입고 똑같이 스테이크를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또 핸드폰을 쓰고 TV 보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탁 나아가는 원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마치 이 퇴근한 사람들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건 말건 이거는 교회에서 내가 순종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다 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원시 부족처럼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결국 또 넘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40장에서 이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갔습니다. 난 가고 싶지 않은데, 난 더 있고 싶은데, 요 땅이 더 좋은데,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나가는 결단이 있었고, 오늘 조금 더 걷고 싶은데,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데,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구름이 멈춰 있으면 우리의 오늘 머물 장소는 여기다 하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맞춰 드렸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가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지금 믿음으로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의 모습이 38절에 또한 기록되었는데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는데 밤이 되면 불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은 조명 역할도 하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난로의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계속 보았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있는 걸 보면서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에서 그 영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히 성막에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맡겨드렸습니다. 말씀이 또는 그 구름이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맞춰서 같이 이동하고 같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그들의 평생의 삶, 이 진행되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했다, 보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바뀐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번 은혜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매일마다 눈으로 목격할 만큼 경험토록 해주신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무서워서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 받을까 봐 복종하는, 노예처럼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든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도 광야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곳입니다.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의심이 계속 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에겐 너무나 자주 허무함과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오는 허무감 또 공허감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도대체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는 거는 아주 쉽더라고요. 나이 들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 너무 쉽게 시간이 가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건 계속 먹게 돼요. 나이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화성에 큰 불이 났죠. 많은 사람이 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극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도망갔을까? 근데 오늘 그 CCTV가 공개가 됐는데 불이 나서 공장이 확 타버리는 그 현장이 연기가 꽉 차서 유독가스가 꽉 차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불과 35초 걸렸습니다. 불이 한 번에 팍 난 것도 아니고요. 영상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불꽃 하나가 탁 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때부터 35초 걸렸는데 불꽃이 튀니까 이거 뭔데 그래? 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 불이 팍팍팍 하면서 조금 더 커지니까 소화기를 갖고 와서 꺼봐야겠다고 소화기를 켜는데 그 시간이 불과 20초, 그리고 10초 뒤에 불이 확 퍼지면서 연기가 꽉 차서 CCTV가 가려집니다. 처음에 불꽃 하나 튀는 데부터 CCTV가 가릴 만큼 연기가 꽉 차는데 35초밖에 안 걸렸어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변 당하겠다. 이거 도망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서 조그만 불 하나 탁 튀면 막 도망가시겠어요? 뭐야 저거 왜 그래? 왜 마이크에서 불이 나?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다가 30초 뒤에 꽉 차서 죽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삶을 대충 살았기 때문에, 벌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다가 도망쳐 왔기 때문에 벌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잘 안 될 뿐이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예측할 수 없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본질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웃다가 집에 가서 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슴과인 영양 한 마리가 아프리카에서 조그만 오아시스에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악어가 확 잡아갔어요. 물로 막 끌고 가는데 어리석게도 악어가 더 잘 물려다가 발버둥치는 영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영양이 원래는 끌려가서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단 한 번의 기회에 탁 튀어나오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 탁 나오자마자 표범한테 탁 잡혀 먹었습니다. 표범이 그걸 딱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얘가 살려고 나왔는데 불과 3초 만에 물이 아니라 바깥에서 3초 만에 죽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야,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했더니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더 큰 위기입니다. 물론 위기 다음에 또 기쁜 일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예측 못한 기쁨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맞춰 나가라. 길이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 내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막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우리 각각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한 신분이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길을 열 수 있고 또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은혜와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각각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